할렐루야. 언제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뜨겁게 여러분들 아멘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 그 가슴에 뭉클하고 뜨거움을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어디로 담대히 나아가라고요? 은혜의 보좌에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백의 찬양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68장 내가 지금 사는 것 무엇 때문이요? 주님의 크신 은혜요. 1절은 제가 부르고 우리 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오늘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2절은 다 같이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거쳐마느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길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전에 우리 목회반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것 중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되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자, 여러분들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귀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지요? 공기가 있고 햇볕이 있고 물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공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하시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 긍휼하심을 받는데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라함은 여성의 태,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궁은 우리 어린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잘 보호하는,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머니의 그 소중한 자궁 속에서 보호받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국률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그 국률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국률하심이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률하심을 받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무엇을 얻으라고요? 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은혜라는 말은 구약에서 헤세드 혹은 헨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이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에 카리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 카리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카리스에다가 마지막 마자만 붙이면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바로 이 카리스에서 나오는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 하나님의 용서하심, 보호와 안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 호의, 선물, 감사, 이러한 말로서 번역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적절한 말은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이 뭐로 번역되는 게 가장 은혜롭다고요? 은혜. 다시 말하면 카리스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인간을 향하여 베풀어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바로 이 카리스, 은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은혜는 무언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필요합니까? 은혜를 받는 데는 조건도 필요 없고 자격도 필요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무한하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용서를 뜻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이 오늘 사는 것,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필요로 합니까? 필요로 해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정말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은혜의 간구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국, 우리의 생명의 시작점이었던 한국, 우리 엊그저께 우리 이제 임병훈 목사님이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갖고 오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이 온통 지금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하여 많은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메르스라고 하는 이 호흡기 질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40명이었다가 지금 뭐 80명이었다가 뭐 지금 1800명이었다가 우리 어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추세로 방역 당국이 제대로 방역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지금 대략 한국의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 5천만 되나요? 이 5천만 인구의 전체가 다 이 메르스가 전염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요, 2-3주밖에 안 걸려요. 이걸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 그런데 벌써 지금 이 감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세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는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요즘 또 계속해서 우리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네일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네일뿐만 아니라 요식업, 식당을 하는 분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고 싶지만 슬픔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지만 절망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살고 싶지만은 불평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은 병약하고 병들어서 아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고 싶지만은 세속적인 강한 영향력들을 받고 우리가 허덕이며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를 얻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얻을까요? 어떻게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알겠는데 이제 보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드로노라고 하는 말인데 왕의 의자, 왕의 보좌,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를 뜻합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는 장소로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인 성막 안에 속죄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셨어요? 성막 안에, 성소에, 특별히 지성소, 법궤 위에 뭐에 계셨어요? 셰키나의 영광이, 그래서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거기에 좌정에 계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바로 그 성막에서의 제사제도 결국은 십자가의 의미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시은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언제요?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그 하루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속죄소에서 1년에 하루 온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뭐예요? 도말시키는 그 귀한 속죄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은 죄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통해 속죄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성막의 지성소, 시은좌, 속죄소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지만 다른 제사장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잘못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죄를 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이지만은 무엇의 보좌이기도 해요? 심판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 속죄를 통하여 이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 예수님께서 누구라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그 수천 년간 아주 무겁게 드리워져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 그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일을 통하여 온 인류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쉬운 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이제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생명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거예요.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길을 열어놓으셨어도 뭐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면 그 은혜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가긴 나가되 어떻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담대히 나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요, 쭈삣 떼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담대하지 못함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담대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두려워한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면전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웠던 최초의 인류가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입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죄를 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불리하게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죽음이 있고, 죄는 어둡고, 죄는 아프고, 죄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제거되어야 돼요? 뭐가 제거됩니까?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탕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죄를 짓지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정말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을 때 그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분명히 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죄인이 아버지께로, 죄인이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비결의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예요. 죄를 짓고 죄 속에만 갇혀 있으면 그 죄의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나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행동에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나의 행동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행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에 있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인데,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그 나를 향하여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이해,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든지, 아니면 사랑까지는 아니래도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들로 안 받아줘도 좋아요. 그저 뭐예요? 나를 그냥 품꾼으로라도 받아줄 수 있는 용서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어요. 죄인이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생각의 변화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든지, 그분의 뭐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확신하는데, 그 용서와 사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의 확신과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뭐하리라?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하든지 그분의 용서에 대하여 확신하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과거가 어둡고 또한 추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삭개와 같은 죄인도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일생 강도기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낙원에 대한 뭐예요? 확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보다 못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담대함이라고 그랬어요. 담대함. 이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즉 아직도 여전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로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적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고 능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에 머뭇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건 내 죄 때문이야. 오늘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움이 깃드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 거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뭐 하였나니? 뭐 하였다고요? 얻었나니.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일에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여전히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입니까? 삶에 뭐예요?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시여, 이미 2000년 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성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담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인한 담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 언제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그런 우리 자신에서 담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 그분의 육체에 피 흘리고 찢기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어떻게 나가라? 이제 여러분들 담대히 나가시겠습니까?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멈칫대지 마십시오. 아직도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풀어야 될 숙제 때문에 고민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고민과 슬픈 얼굴로 나오셨다면 기쁨으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나왔다면 평온한 마음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나왔다면 속죄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소원을 갖고 나왔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소원의 성취를 확신하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우리 주님은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의 38년 된 중풍병자는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거적을 들고 돌아갑니다. 기먹고 어눌한 바디메오도, 거지 바디메오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의 육신적인 눈과 생명의 눈이 떠져서 기쁨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가련한 여인, 희망 없이 살던 그 여인,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넘치는 그 축복 속에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이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시라고요? 담대히, 두려워서가 아니라 머뭇대서가 아니라 담대히 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의 본문의 말씀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는데, 이 나아가라는 말이 뭐예요? 나간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나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세요? 어떻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 나가라라는 말은 이 동사인데요, 현재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현재식 계속적인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라,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에 그 열쇠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자, 23절부터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뭘 잡으라고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 도리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잡으라 말해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내 편인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은혜 보좌를 통하여 담대히 나아간 사람들의 삶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서로 어떻게 해요? 돌아보셔야지.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삶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쪽 돌아보서는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반대로 돌아가서는 저 사람 글쎄 말이야, 아이고 웃겨, 이러라는 말이 아니지요. 예? 예, 한쪽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뭐하라? 격려하십시오. 좀 못해도 격려하세요. 예? 뭐 잘났다고 말해요. 저 사람은 그것도 못해. 이러지 마시고.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 사람들의 삶은 25절,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하자? 그리하자가 뭐예요? 잘 모이라 이거예요. 잘 모이라. 내일 빠지려고 했던 분들, 예, 마음 고쳐 먹어요. 예,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언제 또 우리가 스포츠데이를 또 주관을 하겠습니까? 이제 5년 후에는 예수님 오셔야죠. 5년까지 또 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또 말씀 중심의 모임, 기도의 모임, 여러분들 열심히 모이는 일에 열정을 내는 사람은요, 신앙에 낙담할 겨를이 없어요. 열심히 이곳저곳 말씀을 따라 또 기도를 따라 전도하는 일에 모이는 사람, 시험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은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히 이 시절 은혜의 보좌 속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을 보이는 일에 당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368장, 오늘의 마지막 고백의 찬양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내가 주를 믿게 된 것, 그것조차도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참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이 찬양 1절만 다